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빛의 자녀들이여 바라라, 외쳐라, 찬양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렇게 우선은 이 자리에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미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런 취지가 이미 달성된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기억하면 할수록 저희 삶에 큰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보시는 이 상자, 이 네모난 의미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흑암의 공중것을 잡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희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은 어두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있는지 잘 보이나요? 네. 사람들이 있죠. 원래는 똑같은 검은색으로 제가 표현했을 때는 사실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전혀 너무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색깔을 조금 검은색이지만 다르게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거는 짙은 어둠 속에 있으면 저희도 어둠 속에 있는 존재와 같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묻혀있는 채로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관련된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8절 저희 오늘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전반부와 후반 구절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때로는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는 달라. 물론 주님 믿음 위에 저희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맞죠. 하지만 저희의 비고 저희 이전 모습을 생각하는 우리도 역시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빛. 맞습니다. 한 줄기의 빛.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의 존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까지 내려오셨죠.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자 할 때 저희의 마음은 어떻죠? 신나나요?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모진 풍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신 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저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칠흑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참 빛으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여기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도로 들어가라. 열방으로 인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좁은 문이고요. 또 이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 이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는 길은 여기서 다른 말씀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참으로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생명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오늘 이 말씀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하이라이트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저희가 방금 앞에 나온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두운 데서 저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를.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의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는데 그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저희를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초점은 저희가 물론 빛의 자녀인 것도 중요하지만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셨고 빛의 자녀가 되게
들어가게 하신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우리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희를 왜 구원하셨고 저희를 왜 칠흑 같은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왜 불러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까 이 빨간색 그 생명의 길, 비록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내셨는데, 또한 저희가 개념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은 생명의 길과 동시에 제가 앞번 슬라이드와 다른 것은 노란색 테두리를, 이 좁은 생명의 길에 노란색 테두리를 쳤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생명의 길인 동시에 빛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에 들어가 빛의 자녀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붉은색으로 칠해진 생명의 길, 보혈로 인해서 칠해진 생명의 길을 기억하는 동시에 빛의 길이라는 것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등등 나그네. 하지만 또 다른 표현 중 하나는 저희는 영광스러운 당당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조금 앞 페이지와 어느 게 좀 달라졌죠? 미세한 차인데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어둠이 사랑이 더 많아져서 길도 넓어졌어요. 어둠도. 길이 더 넓어졌고 사람은 더 많아졌죠. 아까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길은 넓다라고 했어요. 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생명의 길은 여전히 굉장히 좁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가 새 생명을 받음으로써 이 생명의 길 위로 이제 걸어가는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선택적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여 이 좁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분된 자로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검은색으로 표현했고, 새 생명을 얻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피를 의지하는 저희들은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이유 중에 저희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덕을 누구에게? 좌우로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한 거를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쳐라라고 또 했잖아요. 외쳐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것과 주변에게 외치는 자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잠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저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빛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이 참빛이신 예수님,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참 빛이 되십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저희가 성도 간의 교제, 사귐 이런 거를 많이 추구를 하고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때로는 원활하게 사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또는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빛의 자녀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귐을 진정한 펠로우십, 교제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지대로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 존재 자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생각할 때 합당하게 저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참 예쁘구나, 참 합당하구나, 너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과 말과 언행 등등이 참으로 합당하구나, 참으로 거룩하구나, 빛의 자녀 같구나 라고 어찌고 하나님께서 화답을 하실 수 있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우리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사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을 한번 이렇게 빛을 넣어봤어요. 저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든 붉은색의 이미지의 그리스도인,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 동시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아마도 이러한 모습, 물론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가장 존귀하고 멋있게 보는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여긴다면 저희 또한 어두운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저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이 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저희는 보다 더 당당하게 저희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1절 그리고 4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저희를 위해서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고요. 네. 저희도 현재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게이지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저희는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아까 전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품성이 더 들어가 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깨달아 가면서부터 생기는 그 사랑을 아마 우리도 서로 간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전도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도 저희 개개인의 삶을 생각을 할 때도 두려움이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학업 생활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뭔가 해내야 되는 어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학업 생활 가운데 또는 직장 가운데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두려움들, 또는 가족 간에 발생되는 어떤 어려움들 등등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도 역시 저의 힘으로 우리가 어떠한 안다는 힘으로 그 두려움이라는 건 어떻게 제거하거나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 말씀으로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선별 조건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또 물론 생각하는 것이 한편 지혜로울 수 있겠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뒤에 말씀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저희에게 있을 때 두려움은 내쫓을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 난 정말 무섭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순간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랑 안에 어떻게 보다 더 깊이 풍성히 잘 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풍류에 적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네, 이렇게 표현을 또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표현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네.
저희 그리스도인을 생각을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 약간 빛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할 때. 그래서 이것과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것과 사랑 가운데 통성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과는 저는 아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과 이 그리스도는 저는 아주 많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바라라, 외쳐라, 찬양하라 입니다. 한번 같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다가지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과 같이 저희의 존재의 이유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어느 누구의 이름도 저희는 의지할 이름이 어느 것도 하나도 없죠. 저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이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저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껏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람이 있는데 저희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로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저희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 또는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향해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제 활동 영역이 넓은 것이죠. 네. 저희가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안팎으로 오가며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을 한 것은 저희가 안팎으로 다니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이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처럼 붉은색을 띄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변할 수가 없고 사실은 저희가 싸워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너무 세상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때로는 매우 안전한 곳에 있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문을 닫고 있어서 이 검은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닌 회색과 같은 존재들처럼 저희가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빛의 자녀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때로는 이러한 회색 지대 속에 있을 때도 있고 회색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역시 또한 저희들에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나도 물론 힘들고 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편하실까요?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기쁘실까요? 저는 슬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가 방금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정체성, 모습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거기에서 멀어져서 저희가 회색과 같은 뭔가 마음이 닫힌 상태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닫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존재 있을 때 저희는 물론 저희에게만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의 상황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 한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것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 빛나는 존재, 참빛이신 예수님처럼 저희는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넌 누구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그리고 사랑, 풍성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저희도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역시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최종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아주 많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빛의 자녀인 것을 특별히 기억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었고 그것이 전부인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면을 들어봤을 때는 저희가 원래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 때가 가장 괴로운 것이거든요. 오리일 때 행복한 것이고 고슴도치는 고슴도치일 때 행복한 것이죠. 저희는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죠. 저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저도 역시 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도 저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또는 이제 다른 말씀으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이렇게 주변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저희는 명확한 타임라인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 부분에 여기 오셨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빛의 자녀의 정체성과 사랑과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닦아 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것을 기억을 하며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공중에서 주님을 뵐 그때까지 빛을 바라고 외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리고 찬양을 하며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당당하게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찬양 인도하신 형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수많은 존재들이 저희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바라고 외치고 찬양하며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I'm waiting for you, my child. 나의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가 함께 바라고 외치고 찬양하며 이 길을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삶에 보내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너무나 값진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잘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함께 동력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만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학수고대하며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외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내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심에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